5장 30절에서 32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누군가 내게 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코 실패가 없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제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해야 할 때 참 그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 말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의 말씀은 다 약속이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선택을 할 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큐티를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가 많고 파당도 많고 스승이 많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 나는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려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모는 정말 하나하나를 바르게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훈육하고 그리고 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잖아요. 얼마나 이제 벚꽃이 다 지니까 저렇게 나무들이 무성하고 또 그에 따르는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이렇게 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꽃이라고 해서 꽃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요.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도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먼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 겉모습, 여러분의 형편, 가정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쌓은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건요, 한 번 심겨지면 좀처럼 뽑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이 참 그 습관이 한 번 심겨지면은 좀처럼 뽑기가 어렵습니다. 잡초를 보세요. 잡초가 얼마나 뿌리가 억센지. 잡초가 그냥 비만 한 번 오면 또 자라나서 위에 자르면 금방 또 자라요. 잡초를 흙을 깊이 파서 그 깊이 내린 뿌리를 뽑아야 잡초가 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중독에 대해서도 한 학기를 공부를 했고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마약 중독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한 번쯤이야 라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의존이 되는 거예요. 의존증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약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약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뭐예요? 마음에 어떤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
그걸 뽑지 않으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걸 뿌리 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쌓여야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예배를 드리는 습관, 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도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저나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나게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지? 어떤 저렇게 몇 년 전엔 저렇게 잘 믿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구역장을 할 때 전도를 했는데 당체 구역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신학교 갔더니 그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삭제를 안 했는지 그 남편이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경찰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관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러고 보니까 그 가정이 너무나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도 그래요. 불신의 씨앗도 이것이 오래전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할 때 좋은 것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변질됐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늑대가 아닙니다. 큰 여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여우였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냉랭함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모두 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상을 볼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 나타난 그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원인, 그 뿌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도가 줄어들었지? 내가 언제부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지? 언제부터 내가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지? 언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지? 반대로 언제부터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었지? 은혜가 발목에서부터 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 이것도 그냥 오늘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그 근원부터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시기 전에 네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사하셨죠. 근본이 뭐예요? 중풍병자 안에 그 죄인의 그 죄를 사하지 않고 몸만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몸만 나면 뭐 하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남편 저 남편하고 살아서 그 남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죠.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묶고 있던 그 귀신에게서 막달라 마리아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나타난 몸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병든 영혼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두란노 서원 아시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만큼 애정이 있던 교회죠. 눈물로 이들과 작별했던 교회도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 이후에 3,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아. 그리고 자칭 사도라가 했는데 거짓된 사람들을 다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와 이단을 분별할 만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이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진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자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뿌리, 근원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집이다.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적당히 봉사도 해요. 적당히 헌금도 합니다. 적당히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은 것,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이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십니다. 뭐라고 처방을 하시냐면 그래, 너 열심히 더 기도해. 야, 더 많이 봉사해. 그래 갖고 되겠냐? 더 많이 봉사해. 이게 처방이 아니에요. 뭐라고 처방하시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방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지? 어디서부터지? 무엇 때문이지?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 시작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을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을까? 내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신문지를 깔고 여기서 참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드리던 그 마음이 왜 식어졌을까? 주님의 진단은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PPT가 다 없네.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 문제는요. 방향이 약간 틀어진 거예요. PPT 두 번째. 네. 잘 보이지 않죠? 처음에 약간 방향이 틀어졌는데 나중에 어때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돼버리는 거죠. 로켓 발사도 그렇대요. 그렇게 온갖 컴퓨터가 다 해도 아주 작은 것, 아주 미미한 차이가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빗나가서 로켓이 폭발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암이 발견된 날이 암이 시작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작은 그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현상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네가 겉은 멀쩡해. 그런데 네 속은 죽어가고 있어. 나무가 지금은 보기에 멀쩡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 겉모습을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통증만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대의사이시기에 아프더라도 때로는 메스를 들고 우리가 병들게 된 원인을 찾아내서 수술을 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올 때 영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이미 어떤 문제와 현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은 꽤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신앙의 회복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의학 중에서 기능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의학은 단순히 환자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처방해주는 그런 나타나는 증상만을 듣고 처방해주는 의학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양술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의사는 영혼이 없어요. 본인도 당뇨가 심해가지고 아프니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오죽하면 이제 가겠어요. 가까운데. 그럼 그분 가면 왜 오셨어요? 저한테 왜 왔니에요? 저를 아프니까 오죠.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머리. 위가 아파요. 소화제. 그다음에 여기가 장이 아파. 장약. 그렇게 그냥 아픈 거예요.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이 쭉 머리 아픈 약, 소화제, 장약 이렇게 이제 약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의 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통증이 나타났지?를 추적해서 그 사람의 유전적인 요인, 체질, 요즘에 먹는 습관, 환경 이런 깊은 곳에 숨겨진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식습관과 생활 패턴과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완벽한 기능의학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현상만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내시는 거죠.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있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최고의 의사인 예수님도 고치지 못하시는 거죠.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정하고 나올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사에게 가지도 않고 어떻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처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의 처방은 당장의 아픔을 무마하는 그런 임시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근원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많이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너무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네. 이거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 잎떨기나무는 뭐예요? 광야의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광야에 아주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물고 메마르면은 저렇게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사막이 아니고 그 다음 PPT를 보면 자 넘겨주세요. 네, 뿌리가 이렇게 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뿌리의 다름을 근원이 어디 있나, 뿌리의 근원을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죠. 물가에서 점점 멀어진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둘씩 뒤로 물러갈 때 나도 모르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멀리서 보면은 사막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온통 가시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수분을 이렇게 잡아 끌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파리를 웅크리고 또 웅크리다가 마침내 잎이 가시로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 떨기나무 가까이 가면 어때요? 다쳐요. 가시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늘이 있나? 갔는데 그 가시 때문에 찔려서 다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공할 그늘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극도로 자기만 생존하기 위한 가시만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가까이 가면 찔리는 그런 극도의 이기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스스로 안간힘을 다해 버티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내린 곳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뻗어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뭐예요?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보다는요, 뿌리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비를 기다려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지? 언제 비가 오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시냇가의 나무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뿌리를 내가 어디다 내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 해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는 쓸 데가 있다. 그러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해요. 신앙의 첫걸음은 뭐예요? 주님, 나는 괜찮아요. 난 건강해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최영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믿을수록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주님, 제가 살아보니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너무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에 순수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난 건강해 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오셔서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림이 있죠? 제 그림을 찾지를 못해서 교회를 GPT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주 예쁜 교회를 그려줬습니다. 자,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고기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달마다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성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캄캄해도요,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님께 공급을 받는다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기 시작하면 그건 생수가 끊긴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들이 작아지면 그게 뭐예요? 아무래도 그것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이 사실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주일에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하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성소에서 아무리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물 곁에 있는 진펄과 개펄처럼 소금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와야 내가 회복되게 되고,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앉아 있지만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감격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이제는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도 물은 흘러가요. 그러나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 심령에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가요. 찬양을 해도 물에 기름이 뜬 것처럼 힘이 없어요. 진펄은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물길이 흘러도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콸콸콸콸 물이 흐르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진펄과 개펄이 되면 그것이 들어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십니까? 뭐라고 묻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살리지 않아요. 누가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펄과 개펄 같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생명수 강가에 나와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돈이 억만금 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래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돼요. 그 은혜의 강물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성령의 은혜, 그리고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근본의 원인을 고치시는 우리 영혼의 대의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몸의 질병도 병원에 찾아가야지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내어놓을 때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단과 주님의 처방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무성한 잎사귀에 속아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통제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나의 자녀를 맡기고,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나의 건강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참 좋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